그 성령이구나. 이야, 받고 나니까 아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뭔지.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이제 쫄보 베드로가 떠나가는 거지.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나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 쫄보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새가슴이 아닌데 사자였는데 정치하고는 안 되잖아요. 어부가 정치를 이길 수는 없거든. 국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봐라 군대 가면 막 군대 조직 안에서 쫄따구면 쫄따구 자리밖에 안 되지. 국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거친 사람이라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국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시행한 걸 받고 2달 전에 2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음 내 차례인가? (50일이) 뭐 멀지 않습니다. 2달도 안 되잖아. 2달도 안 돼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 누굽니까?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에게 제일 용기가 필요하겠죠. 왜? 수제자니까. 다음 죽어야 되면 지 차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2번인가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을 잘못하다가 아는 체 했다가는 바로 자기는 죽을 판이거든. 왜?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이잖아. 그러면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 죽는 순서라니까. 죽는 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임금 될 기라고 올라가는 줄 알고 메시아 왕국이 금방 올 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있어야 오는데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 왕국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마누라지. 마누라는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처럼 지어가지고 임금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우리 아들들은 성질도 급하고 하지만 그만큼 야무지가 일처리도 잘한다 그러면서 보하는 게 우리의 아들들. 그렇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이 어린 그 요한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못 당해. 요한이 베드로가 시키면 또 잘 말 듣고 베드로가 그런 또 통솔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요한은 저거 형인 야고보 안 따라다니고 베드로 따라다닌다니까. 야심이 있어서 그랬나 요한이.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래. 지 동생 안드레 안 데리고 다니고 안드레는 어디 갔나 야고보가 데리고 다녔나 모르겠다. 어쨌든 베드로는 요한을 데리고 다닙니다. 요한을. 요한도 야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도 제일 거의 어린 편인데 제일 어릴 게 아마 그랬잖아요. 성질은 또 더러웠나 봐. 급해가지고 요한이. 그래도 베드로도 그 성질 아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베드로 요한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 판이거든. 예수님 그 다음. 지도자란 그렇습니다. 목사란 그렇고 죽을 일이 있으면 먼저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도 베드로 보세요. 못 죽겠다고 부인하잖아. 부인.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하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두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게 인간이거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바뀌는 거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부활한 거 올라가고 보도 그 용기가 안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봐도 그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한다 하지만은 인간이 작정은 하고 하지만은 저도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베드로 못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못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하겠습니까?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다른 제자들 똑같아. 베드로가 못하는데 베드로를 왜 실패한 사례로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얻어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같은 빠따 맞고 이런 거 선생님한테.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빠따 제법 맞아봤는데 참 아픈 것도 아프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좀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몽둥이 갖고 다니면서 맞잖아요. 허벅지에. 맞으면은 엎드리 갖고 맞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맞기도 하고 벽에 기대 갖고 맞기도 해요. 그러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가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섭섭해. 맞으면
지가 잘못해놓고는 숙제 안 해갖고 맞으면서도 섭섭하고 그렇더라고. 인간이라서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치면은 베드로가 빠따 많이 맞아야 돼. 예수님께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빠따는 안 치는데 잘못한 것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거 보고 너그러지 말라고. 베드로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해. 다 똑같이 그래. 사실은 베드로하고 다 자거든. 그 겟세마네 가서 다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단은 베드로만 맞고 대표로 급장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일벌백계라 그러나 시범 케이스라 그러나 시범 케이스. 베드로가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베드로가 다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 베드로보다 다 못해요. 우리가 베드로 보면서 희죽희죽 웃지. 저도 웃어요. 아? 베드로 또 자빠졌네. 또 실족했네. 아 그래. 예수님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않겠죠. 참 깨어있으라 그래. 잠자지 말고 깨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사실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는 집사님들한테는 깨어만 있어도 주님 기뻐한다.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팀에 있어가지고 기도 소리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다. 듣고만 있어도 영이 깬다. 내가 너무 어린 영혼들한테 가끔 내가 그러거든. 앉아만 있으라 기도가 안 돼도 그래 하는데 기도 소리, 방언 기도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 그거 듣기만 하는 것도 우리 영이 성장한다. 내 입으로 막 기도 안 해도 막 그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1차적으로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격려 삼아 사실적인 것도 있고 솔직히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우리도 기도가 안 되던 시기가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저 딴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항상 기도한다 하려고 해도 꼭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 어지간하면 주님 도와주시죠. 사실 도와주시려고 항상 성령께서는 스탠바이 해가지고 다 임마누엘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땅에 머무르고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제자잖아요. 지금은 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막 니만 준비하면 된다. 막 내는 준비 다 됐다. 아이고 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은 항상 준비돼가 계시지. 베드로 보면서 우리가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막 죽는다 해도 졸고 앉았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전날에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여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 칼 갖고 다니잖아. 베드로가 용감해갖고 옛날에는 지금 지가 지켜야 되니까 강도한테 돈도 안 뺏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지켜줄게요. 진짜 지켜줍니다. 베드로가 노력한다. 노력 말고입니까? 말고의 길을 패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죽을 고비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종이 그거 딱 눈여겨본 거예요. 와 칼 잘 쓰네. 딱 뺐는데 길을 칼솜씨가 제법 있었나 봐요. 길을 아무나 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길을 잡고 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칼에 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솜씨가 있을 수도 있다. 제 추리가 너무 과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 해도 못하고 자기가 용기를 내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도 아니면 성천하신 거 봐도 잘 안 되는 거거든. 왜?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 딱 끌어 잠그고 기도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120명이 기도방해를 안 봐달라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날 치면은 무섭거든.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해요. 성령 오시면 능력 받을 때까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딱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불같이 막 뜨거운 게 오니까 베드로가 딱 그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이 없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성령이구나. 받고 나니까 아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뭔지.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이제 쫄보 베드로가 떠나가는 거지.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나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 쫄보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새가슴이 아닌데 사자였는데 정치하고는 안 되잖아요. 어부가 정치를 이길 수는 없거든. 국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봐라 군대 가면 막 군대 조직 안에서 쫄따구면 쫄따구 자리밖에 안 되지. 국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거친 사람이라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국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시행한 걸 받고 2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음 내 차례인가. 우리가 지금은 뭐 다 알지. 베드로가 그때 안 죽었다는 거를. 사도행전 내내 안 죽잖아 베드로가. 그죠? 스데반은 죽고 야고보도 죽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안 죽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물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니는 젊어서 안 죽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해라. 니는 겁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보니 겁이 많다. 어찌 죽을까 싶어서 겁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는 젊어서 안 죽는다. 무당은 아닌데 예수님만한 확실한 그게 없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곱하기 100이잖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데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못 바꿔. 그러니까 베드로 니는 젊어서 안 죽는다. 니 이제 늙어야 사람들이 니를 띠띠고 간다. 딱 그대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적어도 바울보다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바울보다 늦게 죽는가 비슷한 시기에 죽는가 그렇잖아요. 바울보다 아마 늦게 죽을 겁니다. 한 해인가 2해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찾아보면 아는데 제가 그까지는 안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날에 죽는가 그래요. 같은 해는 아닌데 같은 날에 죽는 걸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측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오래 산 거지. 자기 딴에는. 야고보는 조만간에 죽는데 그 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는 빨리 죽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짧고 굵게 살고 그냥 끝낼랍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짧고 굵게 짧고 굵게는 싫고 좀 얇더라도 길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3년 반 사역 만에 그 결정을 보잖아요. 쇼부를 보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천주교 신학자라 하지만 그때는 개신교하고 천주교 갈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어거스틴도 천주교 신학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되거든. 켈빈 루터가 어거스틴 파수도원에 있다 보니까 그 어거스틴의 지지를 많이 받는데 어거스틴을 많이 지지하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49살밖에 못 살아요. 켈빈도 55살, 55살, 보네프 40살에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길게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3살에 대충 우리가 말할 때 AD 한 30년 정도 예수님께서 원년을 계산했을 때, BC AD가 갈라지는 원년을 계산했을 때 한 3년, 4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을 해도, 부활을 목격을 해도,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해도 그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도 이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니까 사람이 확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 잠겨있던 문을 열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베드로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지. 야, 이때 우리가 박수를 쳐야죠.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사람이 그 부흥의 주역이에요. 모든 부흥은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세워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바울, 또 주님께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준비하고 앞에 또 서서 싸우는 사람은 또 싸우고. 지금은 누가 부흥의 주역일까요? 당연히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정강훈 목사님. 제가 아까 꿈 이야기 했잖아요. 요 이야기 하려고 내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개꿈이라 해도 되고 막 그런데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고. 그러니까 그 2018년에 2019년이 내년이 1907년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원년이라는 거야. 기반이 닦인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번져나가는 거거든. 이게 부흥이라는 게 평양에서 번져나가고 예루살렘에서 번져나가듯이 지금 강화문에 그것이 번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강화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평양까지 가야지. 북한까지. 갈 수만 있으면 중공도 가야지.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지금 성령 좀 보면 충만하신 분들은 그거 다 관심을 쏟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집단에 다 우리같이 막 별거 없어도 집단에는 만용이 꽉꽉 차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성령님하고 좀 친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강화문에 눈길을 두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은 동일한 성령께서 그 그릇 땡긴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꼭 그 자리에 안 있어도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항상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저것이 부흥운동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꿈을 꾸니까 저도 막 거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편으로 좋아하면서도 같은 놈들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강화문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좀 순수한 사람들을 모아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을 잘 잡긴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쓰는 사람을 항상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거든.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서 그 다락방 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로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각오로 그 문을 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을 각오. 실제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거든. 물론 베드로는 아무리 너가 막 설치봐라 나는 안 죽는다. 내 젊어서 안 죽는다 했다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딱 열었을지도 모르죠. 다락방 문을. 난 안 죽으니까 자기는 안 죽거든. 자기는 안 죽고 야고보가 죽어. 좀 있어. 스테반이 죽고 자기는 안 죽어. 나는 왜 안 죽지? 원래 순수로 하면 지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 지가 급장이니까. 원래 지도자부터 죽이잖아요. 히틀러가 단두대에서 히틀러가 정권 잡고 나서 2만 명을 뒤에 유대인들 막 학살한 거 빼고 정적들 학살하는데 단두대에서 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히틀러가. 참 피를 보는 거죠. 피. 혁명을 이루는데 자기 딴에 걸림이 있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그래도 안 되면 몇 사람 더 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로베스피에르처럼 그리 생각하다가 지도 날아가는 거지. 그 히틀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본헤프잖아요. 본헤프. 디트리히 본헤프. 참 멋있어요. 이름도 디트리히 본헤프. 아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제가 그 이 이름이 아름다우니까 바울하면 아름답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안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거든. 디트리히 본헤프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디 하면 무디. 존 웨슬레 하면 존 웨슬레. 저는 어거스틴은 좀 책은 조금 볼 때가 많은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켈빈을 어거스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켈빈도 걸려야 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은사 쪽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저는 어거스틴보다는 켈빈이 더 낫더라고. 책 보는데 그 흐름을 쫙 사람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근데 어거스틴은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도 그 보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자기 가족 흉도 보고 어거스틴이 그럽니다. 그 책에서. 그래 하는데 그래 부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부흥을 해야 그 맞죠. 교회 부흥을 해야 맥가브렌 박사님처럼
그 부흥은 교회 성장이니까 세계 선교는 또 교회 성장을 통해서 선교학자가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는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거죠. 맞죠? 맞는데 그런데 부흥이라는 이름은 앞에 부흥을 걸면서 사실은 그 목회자의 사심, 교회의 사심도 있을 수 있어요. 조직적인 사심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메시아 왕국에 한 자리씩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근데 목회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목회를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리 한 것처럼 성령 받고 나서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직도 그럴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야고보 요한 어머니처럼 한 자리 다 우리 현실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까지 그런 것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목회자들에게 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또 물질을 누군가 공급해줘야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속 그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빼고 그거 말고 이게 선을 넘는 게 있어요. 제자들처럼 야고보 요한의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흥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의정 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좌의정 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영의정 되려고, 국방부 장관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를 이용해서 선을 넘는 그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을 각오, 진심. 내가 지금 이 부흥의 때에 내가 죽겠다. 왜? 성령과 함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성령과 함께 기적을 행해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 죽는 거 아닙니다. 기적 행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세요. 기적 행하다가 막 종교인들한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대제사장 헤롯당한테 저가 원래 여러 패로 갈라져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된 적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적의 적은 친구다 해가지고 다 저것끼리 그때의 친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하게 한 거지. 어떻게 보면 비과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하고 저쪽하고 다 갈라선다 이 말이에요. 편이 두 편이 나눠져. 원래는 저끼리도 잘 싸우고 있었는데 4+1 하듯이 지금 1+4라고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4+1이 있었다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땅이 또 있거든. 헤롯 땅.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 되면 모든 민족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지금은 그런 시대는 조금 아직 남아있기는 하겠죠.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환란에 넘겨주는 때가 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부흥의 시대 때는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의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따라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베드로에게도 그 여자들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돼 있지만 헌신된 여성들 있잖아요. 이들이 함께 부흥을 이끄는 거거든. 밀어주고 땡기고 하면서.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해가지고 교회 성장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뒤 있잖아요. 뒷 이야기들, 뭐 성공의 스토리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길은 이제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 따먹을 때, 너무 열심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거 죽는다고, 그거 따먹다가는. 너무 열심히 그걸 따먹다가는 적당하게 해야지. 부흥의 열매, 물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꿈을 꾸고 가만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분 설교도 몇 개 안 들어봤어. 성령운동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운동 하시는 건 좋아하니. 그리고 우리하고 생각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몰라도 바보도 다 지 생각은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 바보도. 제가 바보라도. 저도 생각은 있잖아요. 요렇게. 이건, 이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